2013년도 4월 달에 영국의 서덜랜드라는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장면, 그림 보면 1등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사진만 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날 참여한 인원이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5,000명이 참석했는데 결승전에 통과하고 결승전에 입상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5,000명 중에 한 사람만 1등하고 한 사람만 결과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경기를 출발해서 42.195km를 달려가는데 중반쯤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1등은 제 코스대로 길을 뛰고 가는데 2등에 출발해서 오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길을 다른 길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경기 요원이 있고 다 진행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등이 그 길로 가는데 2등, 3등 그 이후에 모든 4,999명이 똑같이 2등의 길로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결국은 다 거리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마지막 라인에 264m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4,999명은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5,000명 참가 중에 유일하게 1등 한 사람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일어났고 세상에 이 마라톤 경기에 참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42.195km를 달려보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마라톤 경기란 것은 힘든 경기입니다. 출발해서 처음에는 자기의 목표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는 목적보다도 앞에 사람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것은 자꾸 보이지 않고 앞에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결국 나머지 모든 인원들도 똑같이 앞에 뛰어가는 사람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톤 경기를 하려면 미리 와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경기 시간이 진행되고 그 중간쯤 이상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앞에 뛰어가는 사람만 보다 보니까 결국 앞에 사람이 잘못 가면 거기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그 2등의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 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길을 누굴 쫓아서 어느 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군맹무상이라는 것은 무리문자에 소경맹자에 그 다음 어루만질 문자에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집착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를 앞에 놓고 만져보라고 한 다음에 이야기하면 자기가 만진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비유해서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사용하느냐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의 모습입니다. 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절대 절망에 있는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이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육체적인 맹인이 있고, 그리고 지적인 맹인이 있고, 종교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맹인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육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맹인은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진짜 봐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적 맹인이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아는 것,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맹인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 그 범주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적인 맹인도 문제가 있지만 지적인 맹인 또한 종교적인 맹인도 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믿고 갑니다. 그래서 저만 하면 이만큼 되면 저분은 제대로 믿고 있겠지? 제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 하고 물어보면 생각만큼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말씀 공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주일만 출석하시고 어떤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맹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이러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그때 그 당시에 일반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이나 문둥병이나 몸에 불편한 분들은 이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죄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게 중요한 놀라운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을 바라보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두 가지 관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죄의 문제로 잘못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이 납니다. 똑같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관점, 믿음의 해석. 그래서 기독교의 해석은 바로 믿음의 해석. 이
축복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믿음의 해석인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면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함보다는 중요한 건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열심히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바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과를 통해서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언제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자신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좌왕우왕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이게 마지막 재림 이야기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초림의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마지막 7째 표적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같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나사로도 사실 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결국 오늘 맹인된 사건과 이 죽음의 나사로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누구냐가 두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9장에 들어가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하려는 단어 이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는 자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 당신은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가 낮이라 그랬어요. 지금 낮입니다. 낮에는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온다 그랬어요. 이 밤은 누구도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깨어드는 시간에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가서 못에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 절대 전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침을 뱉는다. 저주입니다.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에게 다시 한번 더 저주를 합니다. 침을 뱉었다.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이 맹인된 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 뱉은 진을 가지고 자기 눈에 바릅니다.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보이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 눈에 발라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더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 저주받을 모습을 더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의 행위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에 가서 씻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실로암 못은 거기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이 맹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안내해서 실로암 못에 안내해서 데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냐 이거죠.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 사네림이 전쟁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 성 밖에 있는 귀여운 못을 묻어버리고 그 밑을 땅을 파가지고 성 안에다가 이 못을 파가지고 연기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이 물이 항상 이 못을 통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 과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보냄을 받은 이 실로암이 있었느냐?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소망 없는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보내심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에 가서 시설한 겁니다. 진흙이 실로암 물이 능력이 있어서 눈이 떠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저주받은 인생, 그렇지,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렇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물을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음을 통해서 그 문둥병이 해결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만 장군은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자기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와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안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합니다. 가서 씻으라고. 그럴 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이곳에 왔는 줄 아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옆에 지혜로운 하인이 아니 이보다도 더 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이 나만 장군이 받습니다. 받고 요단 가서 6번째까지 물에 담갔다 올라옵니다. 낫지 않습니다. 7번째까지 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둡지 않게 아는 것 때문에 차라리 많이 알아서 이야기하면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 정말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주장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 듣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내가 해봤는데 내가 왕년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러냐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우리 교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것, 처음 했던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된 이 사건을 보세요. 어떻게 저주받는 인생에게 더 저주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에다 바른 이 장면, 그리고 신랑 모습과 시사하는 이 장면,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날부터 이 맹인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로 가서 물을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밝았더라. 그리고 다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기까지 99% 아니라 100% 순종하기까지 못하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처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라는 방법들이 하지 않으면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훈련 방법으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험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경험, 내 체험이 더 주장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면 실험 가서 모서 이 씻는 이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날 때부터 맹인은 거기까지 가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니까 눈이 밝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읽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비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구하고 이루어지는 장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함께 할 때에, 거기까지 갈 때에 내가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거기 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몇 달 전에 지휘자한테 그랜드 피아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한 2개월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아침에 왔는데, 출근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걸 도내시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좀 제대로 좀 그런 피아노를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 늘 피아노가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피아노 조율은 6개월, 빨라야 6개월이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 조율을 하는데, 이 피아노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4개월 만에 한 번씩 계속 조율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립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그랜드 피아노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이 평소에 우리 교회 음악 학교가 있는데 정말 꼭 피아노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따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이 사짐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옮겨왔어요. 혹시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와서 토요일 날 조율하고 오늘 연습 바라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EM 예배실에 피아노가 없어 제가 와보니까 이제 키보드가 있었는데 그 키보드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우리 또 장로님 통해 가지고 주변 동네분이 이사하시는데 또 피아노가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해서 또 피아노 옮겨왔어요. 방마다 피아노가 지금 한 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상황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의 그 악보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이름이 작사자고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작곡자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제일 뒤편에 찾아보면 작사자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작곡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작사자는 몇 곡 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645장인데 그 645장 중에 22장을 작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잘못되어가지고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체험을 가지고 9,000편 이상을 작사했습니다. 작사했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맹인이 한 것 다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사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 크로스비 여사는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뿐만 아니라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가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이 찬송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진정한 보는 것이 바로 역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로스비 여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시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은혜 자리에서 한 가사 한 가사 기록하면서 주님, 나의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 여사보다는 여러분 행복하시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왜 우리 입술 속에 찬양이 나오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야기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리를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